그 시 중에 중간까지 읽어보았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성경의 기록 및 교육의 목적에 대한 설명이 이렇게 쭉 나옵니다. 주님의 말을 들어야 하는데 그 말을 전파할 수 있는 것이 우리들의 이제 택한 백성들에게는 은혜로서 주어진 것입니다. 구별되고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그 기준이 무엇이냐면 울타리가 있다는 얘기겠죠. 그 울타리가 바로 하나님의 그 가르침이고 교육입니다. 지계표 같은 것이죠. 이 교육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교육이 없는 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택한 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구별되게 배웠다라는 거죠. 배우고 전통된 전수된 교육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전수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직접적으로 예수님의 하나님의 그 능력을 경험해야 된다,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직접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근데 실제로 직접 경험이란 게 뭡니까?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지만 그것을 다 믿은 게 아니죠. 믿지 아니하고 범죄하고 원망하고 하다가 하나님께 징계받아 가지고 진노 중에서 뭐 몇층 죽고 몇층 살고 뭐 이런 것들이 직접 경험 아니겠습니까? 그런 경험들이 역사 속에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그것을 다 겪는 것이 우리 택한 백성이 아니죠. 그것을 다 경험할 것이 아니라 교육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역사들을 배우고 배운 그것을 또 다른 누군가가 가르쳐 주는 것을 통해서 구별되어지는 것, 이것이 백성, 주님께 택함받은 자들의 특권이고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택함 받았다라고 했을 때 기본적으로 따라와야 되는 게 뭐냐면 교육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배우는 거죠. 그래서 배우는 자를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 이 사람이 바로 백성입니다. 성경이 계속 그걸 이야기하죠. 말씀을 듣고 깨달은 자는 복이 있는 자다. 말씀을 듣고 배우는 자, 그것을 자기의 기준으로 삼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 뭡니까? 이스라엘의 역사이기도 하죠. 그 역사를 듣고 우리가 다 경험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식으로 알고 그 지식으로 안 바를 믿어서 삶의 순종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 하나님 이것을 우리의 구원의 수단으로 삼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배우는 것을 거부합니다. 우리가 뭘 배우냐? 경험하면서 체험해야 된다. 체험적인 신앙이 가장 좋은 것이다. 사실 체험적인 신앙이라는 걸 이 사람들이 말하는 건 뭡니까? 신비한 것들만 말하는데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신비를 직접 경험하는 것은 무엇이냐? 진노도 경험하고 이렇게 죽어야 되고 살아야 되고 구원받아야 되고 굉장히 복잡하고 힘든 과정들을 다 거쳐야 된다는 것이죠. 그 과정 속에 있었던 그런 괴로움과 어려움들도 다 경험해야 되는 것인데 그런 것들을 감수하고 싶지는 않고 신비한 기적들만 보고 싶어 한다. 굉장히 이렇게 역사의 한 부분만 저희가 보겠다라는 것인데 그럴 수 없는 것이죠. 직접 경험이라는 것은 무서운 것입니다. 두려워할 부분입니다. 우리가 직접 경험하겠다라고 한다라는 것은 어리석은 말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어린 아이에게 날카로운 칼을 다루는 방법에 대해서 가르쳐 줘야 되겠죠. 그러나 그것이 날카로운 것을 아픔으로 겪을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배워야 되죠. 가르쳐 주면 됩니다. 어떤 사람은 다 경험해 보고 부딪히게 만드는 것이 가장 좋은 교육이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게 모순입니다. 다 경험하고 부딪혀 볼 것 같으면 왜 교육을 하겠습니까? 다칠 수 있으니까 부딪히지 말라고 가르치는 것이 교육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 점을 잘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미 사람들이 걸어간 길을 다 알고 계십니다. 역사를 아시고 사람의 내면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모든 것을 경험하고 나아가지 않아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 배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에 대한 배움과 순종을 통해서 그 잘못을 반복하지 않는 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경험할 필요가 없이 잘 배우고 순종하면 그 가르침을 따라가면 된다라는 것이죠. 알면 다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알게 해주신 분의 선한 의도를 우리가 비하하는 말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는 것이 다는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알고 나면 순종하는 것이 다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게 뭐냐? 알고 순종하는 겁니다. 가장 유익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교훈에 대해서 우리가 배운 것을 그냥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없습니다. 어떤 성경이 오늘날 복잡한 사회를 다 해석하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성경만으로는 부족하다. 성경에서 예외가 되는 일들이 많이 있다. 새로운 상황이 오늘날 많이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지 않는 원리나
어떤 것들은 다른 방향에서 해석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은 넉넉하게 기록해 두셨습니다. 그것을 성령의 도우심으로 적절히 성경을 해석하면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필요한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다원주의나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오늘날 상황에서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한 가르침이 필요하다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 신뢰함으로써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유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풍성한 삶을 누리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9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9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시면 여기에는 북이스라엘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행하지 못한 에브라임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이 구절에 보시면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로 성경에 보시면 특정 시대를 지나가면 그냥 에브라임이라고 부릅니다. 북한, 우리가 북한이라고 말하는데 그냥 평양이라고 부르는 거랑 똑같아요. 평양에서는 에브라임에게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에브라임은 계속 무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을 물러갔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불순종을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죠. 뒤에 보시면 언약과 율법을 어기고 행하신 일과 기이한 일을 잊어버리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이건 이제 앞서 말한 것처럼 가르침을 저버렸을 때의 우상숭배에 빠졌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저버리고 체험신앙으로 가겠다라고 나갔을 때 우상숭배에 빠질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가르친 것대로 나가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치고 기록하신 바대로 우리가 배워 나가야 됩니다. 특별히 이제 전쟁의 날에 물러갔다라고 나옵니다. 전쟁 영적 싸움에서 이스라엘이 타락한 이유 중에 하나가 과거의 역사를 기억하지 못한 것도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전쟁할 때에 나가지 않은 겁니다. 영적 싸움에서 앞서 나가야 되는데 뒤로 물러갔습니다. 자기들은 아니하고 자기들은 이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께 축복받아서 많은 숫자, 많은 인구를 주셨는데 다른 지파에서 전쟁할 때에 어려움 겪을 때에 같이 싸워 나가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은 이미 이겼고 어느 정도 기득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나가지 않았죠. 그러다 보니까 이 이방 세력들의 이방 군사력이 이렇게 엄습하고 그 힘이 영향을 끼쳐질 때에 그것을 막아내지 못했습니다. 그건 자연스럽게 무엇이 들어왔습니까? 군사력이 들어오면서 동시에 이방 우상 세력들이 들어왔죠. 철저하게 배격해서 물리쳐 버렸어야 되는데 그것을 싸움에서 물러갔기 때문에 들어온 이방인들, 그들로 인해서 우상 숭배가 싹이 트게 되고 영적으로 타락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뒤로 물러서서는 안 됩니다. 실천에서 게을러지면 안 됩니다. 우리가 왜 배우겠습니까? 왜 훈련받습니까? 실전을 치르기 위해서 우리가 훈련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살아갑니다. 실컷 배워놓고 실천의 현장에서는 이 말씀 가지고 싸워야 되는데 안 싸웁니다. 우리의 문제지요. 우리는 싸워야 됩니다. 앞에 나가서 싸워야 되는데 싸움에서 물러나고 뒤로 이렇게 주춤하는 사이에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패배자가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어렸을 때 우리는 그 주먹 싸움 하는 경우들이 있죠. 어렸을 때 생각해 보면 뭐 대단한 뭐 기술이나 어떤 그 힘이 필요한 것 같지만 실제로 어린아이들 싸움에서 필요한 건 단순합니다. 먼저 때리면 이기는 거예요. 먼저 때려서 그리고 기선을 제압하고 다시 이렇게 덤비지 못하게 아주 그냥 한번 기선 제압한 거 가지고 밀고 나가는 거죠. 그렇게 싸우면 이깁니다. 근데 이러한 영적 싸움의 원리가 오늘날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영적 싸움에서 물러가 있습니다. 그냥 마귀가 와서 나를 먼저 때리면 그때 가서 수비하듯이 영적 싸움을 싸우려고 합니다. 먼저 때리면 이기는 건데 먼저 때려서 어떻게 때리면 됩니까? 코를 먼저 때려가지고 코피나게 하면 쫄거든요. 집니다. 그리고 계속 그 기세를 몰아서 싸우면 이기는 게 어린이들 싸움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영적인 어린이도 못한 싸움의 전략도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일날 말씀 듣고 한 주간 살아가는데 그냥 말씀 다 잊어버리고 있다가 마귀가 먼저 공격해 오면 얻어맞고 그러고 나서 회개함으로 그 다음에 싸움을 다시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근데 이런 방법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바일까라는 생각해 봤을 때 그렇지 않죠. 우리가 주기도문을 배웠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주기도문에 보시면 이 기도에서 주기도문에는 나오는데 우리가 실제로 기도할 때 잘하지 않는 기도가 뭡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기도가 뭡니까? 죄에 대하여서 먼저 우리가 지금 맞닥뜨리기 전에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죄 짓고 주님 죄 잘못 지었으니까 내 용서해 주십시오. 이게 아니라 죄가 아직 내게 틈타기 전에 이 죄와 미리 싸워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내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내 죄를 먼저 용서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그러한 긍휼을 내게 베풀어 주시고 이 죄를 하나님 내게서 물리쳐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한 싸움이 예수님의 기도에는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잠깐 나오죠. 간구는 잠깐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싸움은 대부분 이런 영적인 싸움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할애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영적 싸움에 할애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한 주간 이 말씀 가지고 싸워야 될 싸움을 미리 싸워야 되는 것이죠. 미리 싸우십시오. 마귀가 아직 우리가 언제 넘어질까? 우리가 언제 잠들까? 우리가 언제 긴장을 풀고 있을까? 그때를 노리고 있는데 그러게 노리고 있는 마귀를 찾아가서 먼저 야 일로 나와 하고 주먹을 한 대 탁 때려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싸워서 먼저 싸움을 걸고 이겨야죠. 이기고 아주 기선을 제압해버리고 틈타지 못하게 우리가 영적 싸움을 걸어야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예수님 기도 속에 숨겨져 있는 비밀입니다. 그렇게 나아가야 돼요. 우리 새벽 예배가 왜 우리에게 큰 은혜고 무기가 되겠습니까? 마귀가 아직 잠들어 있을 때 우리가 먼저 일어나서 싸움 거는 겁니다. 기도 우리가 먼저 이 기도의 싸움을 싸워서 이겨놓고 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기선을 확 제압해 버리십시오. 오늘 기도하실 때 주님 내 죄에 대해서 우리가 보통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지 않고 피하고 싶어 하죠. 그러다 보니까 싸움 안 겁니다. 그러나 미리 오늘 기도하십시다. 이 아침에 이 새벽에 우리의 죄의 문제 우리가 한 주간 지난 한 주간 우리가 패배했던 것도 기억해 보십시오. 그 뭐 때문에 졌습니까? 그 부분 놓고 우리가 언급도 하기 싫지만 사실 피하고 싶고 그것을 맞닥뜨리고 싶진 않지만 나아가서 싸워야 됩니다. 전쟁에서 물러가지 않는 용기가 필요한 것이죠. 가서 찾아가서 싸움 걸고 싸워 이기시는 그럼 오늘도 이 기도로서 이 영적 싸움에서 먼저 선방을 가하시는 공격하십시다. 그렇게 기도하는 성도님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23절부터 29절까지는 이제 이스라엘 광야에서 일어났던 이 죄인들의 그 죄의 패턴, 죄와 구원의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망하고 범죄하고 그다음에 징계받습니다. 그 징계받은 후에 부르짖고 또 용서받죠. 이게 반복되어지는 게 이스라엘 역사입니다. 그런 내용들이 23절부터 39절까지 쭉 나오죠. 근데 왜 이 악순환들이 계속 반복이 될까요? 성경에 보면 계속 반복이 됩니다. 이 반복되는 이유는 이스라엘에게 이 단점이 있기 때문이죠. 이게 이스라엘에게는 장점이 하나 있습니다. 장점이 뭐냐면 진노를 당하면 회개합니다. 그러니까 회개해서 다시 돌아와요. 근데 또 다시 죄악에 빠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마음에 정함이 없어요. 37절에 나온 것처럼 그들의 마음에 정함이 없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영적으로 자기가 이러이러하여야겠다라고 하는 그 의지적으로 인내해내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이러한 정한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또 금세 원망에 빠집니다. 정함이 없으며 그의 언약에 성실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습니까? 신실하신 분이세요. 항상 긍휼과 자비를 내려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에게는 그 신실하심, 그 부모님 같이 항상 내가 잘하든 잘못하든 내 옆에서 지켜봐 주시는 그러한 신실함이 있는데 어린아이는 어떻습니까? 신실함이 없는 거죠. 성실함이 없는 겁니다. 그냥 조금만 서운하면 토라지고 삐지고 막 원망하고 그러다가 또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한테 실망했으니까 난 죄 지어도 되지 하고 또 토라지고 돌아가고 이 신실함이 없는 거예요. 신앙에서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과 관계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신뢰가 필요한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뢰를 던져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신뢰를 드리지 못하는 계속 우리가 믿을 만한 사람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조금만 우리가 상황이 좋지 못하면 감사가 아니라 바로 감사 철회해버리고 죄짓고 원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다소 실망스러운 우리가 기도했습니다. 당장 응답되지 않는 것들도 있습니다. 인내를 구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실망하게 되죠. 실망감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실망감 속에서 토라져 버리고 우리의 마음을 어느 정도 세상과 타협해 버리고 이러는 순간 이것이 넘어짐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실하게 기도한 후에는 우리 안에 성실성을 하나님께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믿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내가 이 믿음을 계속 갖고 있겠습니다. 이 기도 제목이
오늘 내일로 응답되지 않았지만 그러나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반복적이 되어지는 것은 왜 필요한 것이 하나님께 우리의 신뢰를 드리는 겁니다. 비록 오늘은 또 내일도 이렇게 또 외면당할지도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하나님 응답하실 것을 믿습니다라고 신뢰를 보이는 겁니다. 그렇게 보임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지되는 것이죠.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신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없었기 때문에 이 반복된 타락의 역사가 있었고 그 경험이 되는 것입니다. 경험. 그냥 경험으로 다 겪어야 되고 고난도 겪어야 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지 말자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보았고 배웠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제는 보고 배운 바대로 이제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믿음을 보여드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기뻐하십니다. 우리 안에도 이 성실성을, 이 신실함을 발견하길 원하십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오늘도 기도로서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이 세 가지입니다. 말씀을 배우는 일에 힘쓰게 하여 주십시오.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배우는 것이 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물러가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영적 싸움에 적극적으로 나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상황을 극복하는 믿음 우리가 어떤 현실 속에서 포기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비록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지라도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이 기도로 하나님께 신뢰함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기도가 있게 해달라고 이 세 가지 놓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